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속죄죄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몇 가지 원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대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대원리를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우리 죄를 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레위기 4장 속죄제를 보면은 성막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향단의 뿔도 피투성이고 번제단 빛도 피투성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제사장의 옷도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피를 볼 때에 두려워하거나 징그럽다, 좀 혐오스럽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대속받았구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번제를 드림으로 구원받았으면 되었지 왜 우리에게 속죄제 같은 것이 또 필요할까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속죄제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속죄제의 의미 첫 번째, 속죄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기 때문에 속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거짓말쟁이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어떤 집회에 참석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 구원은 몇 월 며칠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속죄제를 바로 알면 이런 말 못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속죄제를 드려야 할 대상으로 제사장과 온 회중과 족장과 그리고 평민 한 명 한 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왜일까요? 첫 번째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의 혈관에는 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 비춰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면 더 또렷이 드러납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서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이 사건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조금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늘 죄악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의 적도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도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항하여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과 같은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말렉 군대를 비롯한 수많은 외적인 위협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내적인 적과 외적인 적과 싸우면서 죄악 가운데 넘어지며 살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번제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소제를 드림으로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었지만은 우리 역시 이 두 가지 외적, 내적 환경에 인하여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부의 적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부패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육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외부의 적은 마귀요 귀신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시기하여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온갖 역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과 싸우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치연죄에 대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속죄제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 몰라서 짓는 죄도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어되,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22절과 27절에 부지중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원문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보면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연약하여서 지은 죄, 서두르다 실수하여 지은 죄 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죄는 독극물과 같습니다. 내가 그 모르고 독극물을 먹었다 할지라도 내 몸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모르고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농담으로 이야기했는데 남에게는 큰 상처와 괴롭힘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잠시 지나가다가 TV를 보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인 시절을 지나서 이제 막 지명도가 올라갈 그 무렵에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행사에 이제 불려 다니는 겁니다. 이제 어느 행사에 이제 나갔을 때에 이 사람 아직까지 신인이고 갓 신인들을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한심스러워 보였을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행사에 불려 다니면서 내가 너무 초라하면 안 되겠다 싶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쉬는 때였으니까 없는 돈을 모아서 조그만 핸드백을 하나 이제 구입을 했대요. 구입을 해서 그 행사장에 딱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여인인 한 사람이 자기를 보고 그렇게 묻더래요. 누구시 그 핸드백 짝퉁 아니야? 그렇게 묻더래요. 아니라고. 내가 어렵게 내 돈 주고 백화점에서 산 그 핸드백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누구시가 그 핸드백을 드니까 꼭 짝퉁 같아. 그래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농담 같았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그 가슴속에 큰 상처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위치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면 꼭 갚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그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배려가 귀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를 위한다 말하면서도 자기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와이드져 버립니다. 내가 죄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말 한마디로 그런 위기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만은 여전히 나쁜 습관을 가지고 부지중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죄를 위하여서 속죄제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로마 가톨릭 사제들은 우리 개신교를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집니다. 당신네들은 세례 받은 이후에 받은 그 죄에 대하여서 그것을 속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가 직접 잡아드렸듯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 하라고 하는 이 원칙을 반드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죄제의 의미 두 번째는 제물은 신분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첫째, 제사장의 속죄제입니다.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흠없는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머리에 안수하여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이제 그 제물이 이제 죄가 있는 짐승이 되어서 버렸으니까 목을 칩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각을 떱니다. 죽여서 피는 뿌리고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올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고기들은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제사장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속죄받지 않고 강단에 서게 되면 이 강단은 더러워집니다. 그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독초와 선물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우리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구원의 방도로 한다면은 이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주의 종이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물을 올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요,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숫송아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루 3번 골방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온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북에 소속된 온 교우들, 남북교회를 위하여서 중보기도할 때마다 온 교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악한 누룩 같은 죄가 있습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악한 꾀가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족장을 위한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거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자, 여기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각급 위정자들,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순념소를 제물로 잡아 하나님 앞에 올려야 했습니다. 교회로 보면 중직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평민의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평민들은 흠없는 암염소 그리고 어린 암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각 신분에 따라 드려지는 제물이 달랐는데, 그것을 잘 보시게 되면 원리가 간단합니다. 신분이 높을수록 비싼 제물과 복잡한 제사 절차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큰 책임과 더 큰 성결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속죄제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백성들보다는 정치가의 책임이 훨씬 더 막중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면 온 백성들이 고통 속에 빠져들어 버립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사색 당파에 빠져서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외세 침략에 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도탄 속에 빠뜨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 파와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배척합니다.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버렸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조 대왕 같은 분이 좀 더 오래 사셨더라면
만약에 정약용 같은 분을 조선에서 영의정으로 모시고 당리당략을 벌이고 뜻을 모았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일본의 식민지는 되지 않았고 지금 일본보다 30년 정도는 앞선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으로 부름받았다면 일반 성도들보다는 의무가 더 큽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구제, 봉사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차별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이 제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중직자들의 높은 학력보다도 많은 재물보다도 많은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옛날에 비하여 재정도 더 풍부해졌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여기저기에 생겨납니다. 또 한 번 학벌도 교인들의 학벌도 높아져 갔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갈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 부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성격이 급하고 평소에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 차량을 운전하고 가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앞에 끼어드는 차량의 그 운전하는 사람이 다른 교회 장로님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따라가서 옆에 세워놓고는 차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욕 없는 욕 다 퍼부어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기가 막힙니다. 교회 이름을 단 그 차가 자기를 향하여 욕을 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교회 이름을 기억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주소를 찾아보고 전화번호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오늘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머뭇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 그 사람 지난주에 처음 등록한 청년인데요. 아직까지 신앙 연륜이 짧고 교회 신앙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얼버무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은 그만큼 책임이 크고 더 큰 성결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성결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속죄제의 의미 세 번째는 피뿌림이 있습니다. 이 피뿌림은 4단계가 있습니다. 피뿌림의 첫 단계는 휘장 앞에서 7번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휘장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일반인들은 휘장을 만질 수도 없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계신 것을 가리는 휘장 앞에 피를 뿌린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떼어 먹어도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입니다. 간음죄를 저질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그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지만은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성소 앞 휘장에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던 것처럼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히 지성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뿌림의 두 번째 단계는 향을 피우는 향단의 뿔에도 피를 발랐습니다. 7절입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한 향단 뿔들에 바르고, 자,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왜 피를 향단 뿔에 발라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그 기도는 무효가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청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의 정성을 다 담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원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그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끝에는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제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자, 여기 보면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피,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피,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칭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능력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기도는 소용없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염불입니다. 중건부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다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에서는요, 하루 5번 시간 맞춰서 꼭 기도합니다. 불교에서도 기도합니다. 무속 종교에서도 우리보다 더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목욕제기하고 떡을 세서 어떤 날 시간을 맞추어서 밤에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제가 종종 봤거든요. 온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악귀를 축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천주교에서도 신유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와 그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지만은 그들에게는 피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향단 뿔에다가 그것을 발라라 그랬겠습니까?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능력, 권세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기도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대. 성도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거 응답받습니다. 에이, 기도한다고 뭐 되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기도는 권세가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시간과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은퇴 권사님들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 그 예배와 말씀을 전가하는 저를 위하여서 특별하게 기도를 하고 계셔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제가 숨이 차고 목소리가 안 나올 때도 있지만은 참 신기하게도 예배 때는 그런 증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의 능력,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기도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향단의 뿔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향단 뿔에 피를 바르듯 그 권세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뿌림 세 번째 단계는 번제단 뿔에도 발랐습니다. 25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번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세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뿔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받는데 왜 여전히 우리가 초라하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왜 초라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구원받은 자녀로 당당히 살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식하고 산다면 허랑방탕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초라하다거나 불행하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초조할까요?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지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초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은 그런 속죄받은 하나님의 얼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 뿔에 바른 피의 효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얼굴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뿌림 네 번째 단계는 남은 피는 모두 번제단 밑에 흘러버려야 했습니다. 다 쏟았습니다. 7절입니다.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서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완전히 속량하셨습니다. 여기서 쏟는다고 하는 것은 또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거나 또 직분을 가지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육적인 어떤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 공로로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 앞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선한 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못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사비를 털어서 양로원을 운영을 하고 또 고아원을 운영을 합니다. 때로는 큰 애국자들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피공로 의지하지 않는 희생과 헌신은 인간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잖아요.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올렸고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전부 다 정성을 다하여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피를 가르치시고자 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과 참된 봉사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피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비 리치라고 하는 미국의 한 서턴트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턴트맨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연기를 할 때 또 위험한 그런 연기를 해야 될 때 주인공 대신에 이제 대역을 하는 사람들이 서턴트맨 아니겠습니까? 나야가라 폭포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신을 연기해야 됩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누구든 그 나야가라 폭포에서 뛰어내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턴트맨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이제 연기하는 촬영을 하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이 거기서 뛰어내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뛰어내려 살았던 그 사람이 몇 년 후에 뉴질랜드 여행을 갔다가 길에 떨어진 귤 껍질을 잘못 밟는 바람에 미끄러져 넘어져 내진당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살아난 그 사람이 귤 껍질을 밟고 죽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지옥에서 해방되고 천국 자녀가 된 사람이 하찮은 귤껍질 같은 그 작은 죄 처리하지 않아서 그 인생이 망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속죄 제사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의 죄를 잘 처리하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깨끗함을 얻으시고 능력 있는 기도, 주님 받으시는 봉사, 주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속죄제를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가 동리서에서 먼 것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고 참 자유를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짓든 모르고 지은 죄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에 대하여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알고 참된 헌신과 봉사를 예수님의 피 의지하여 올릴 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